자, 샤우팅할 말씀은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4장 2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제히 모여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방해가 있고 또 우리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사가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겉으로 보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멈춘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겉모습은 그래요. 이제 물론 이게 온전한 준비가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멈춰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마귀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귀가 방해해요. 예,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감당하려면요. 일단, 과거의 프레임 속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프레임.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예전에 실패했던 거,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걸 계속 끄집어내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예전에 이거 해봤지만 실패했잖아. 뭐, 네 인생이 그렇지 뭐. 막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들춰낸다는 거죠. 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 고발장을 받아들고 이제 과거의 기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막 조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들춰보니까 과거의 죄가 드러난 거죠. 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냥 죄를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그리고 그냥 죄 장아찌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춰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들춰내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로부터라는 이 말은 남유다에 있었을 때 남유다 멸망 직전에 왕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호와김 같은 왕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치면서 이제 목숨 걸고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호와김 앞에 딱 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김이 그걸 어떻게 했죠? 딱 보더니 어떻게 다 까먹으셨죠? 네, 괜찮아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죠, 뭐. 그거 딱 보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걸 칼로 찢어가지고 화로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거를 찢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패역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하냔 말이죠. 그런 역사들을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했다. 아유, 이 민족은 이렇게 악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반역의 일들이 당대는 물론이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 때에 말이죠. 예?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당대에 내가 누리는 평안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역사를 들추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렇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후대에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패역하고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자, 또 20절도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용세를 다 바쳤도다. 여기서 큰 군왕들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두 왕이 통치했을 때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까지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윗과 솔로몬이 이때 받았으니까. 근데 잠재력이 있는 나라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은 나중에 다시 또 이들이 커져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주 그냥 싹을 지금 아주 시작될 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는 좋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과거에 좋았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후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막혀 있든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든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든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 내팽개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일이 있거나 신나고 재밌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막혔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나는 나의 과거에 반역의 역사든 부흥의 역사든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려면요, 세상의 명령에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발장이 왕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는데,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여러분 왕이 지방 관리들에게 일을 어기지 못하도록 지금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게다가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해 보니까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러니까 건축이 다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지금 강력한 집행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요, 다 마귀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조차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해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했었는데요. 여기 어떤 부지에서 성전을 막 짓고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못 지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지방에 있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고발장에 들어온대요. 와, 그거 처리하고, 그거 민원 그거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 속에 있지만 마귀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여기 표현을 보세요.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열심히 방해한다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열심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면서 마귀는 열심히 우리를 막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선한 일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손해로 보면서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인생이 멈춘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아요? 힘들게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처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일이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자체에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지금 나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단이 돼버립니다. 23절, 24절 두 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돼요? 중단되니라.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자, 여러분, 결국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강제로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중단된 거니까 망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성전 건축은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기초공사 딱 하고 나니까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터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교육관 질 때, 이게 돈이 없으니까요. 바닥 공사는 해놨는데 막 세워야 되잖아요. 뼈대도 세우고 막 벽체도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중단될 때 마음은 무너지고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뭔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열정이 식고 중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간절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건축보다 내적인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의 방해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 공로 세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이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세워지면 아우 우리가 잘했어. 우리 원팀이야. 막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막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탁 중단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힘든 환경이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해 속에서 진짜 우리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얘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방해도 있고 막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성전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16년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학개라는 선지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성전을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외부적으로 이게 완전히 준비가 돼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연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갔어요? 시간을 지연했어요? 시간을 지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막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막 원망 불평 비슷하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일부러 지연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그 사건을 그 일을 통해서 보이기 위한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그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에요.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ಹೇಳ್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의 용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